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스님 뭐 다 무슨 뭐 전설의 고향 같고 뭐 이야기 속으로 갔고 그거 다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들 아닙니까? 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결국 기도라는 것은 누가 체험해야 된다? 내가 체험을 해야 되고 그 과거에 있었던 기적 같은 이야기가 현실에서도 그대로 많은 불자들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몇십 년 전이었어요. 몇십 년 전에, 오래전에 제가 지금 화계사에 있는데 화계사가 이제 수유동에 있고요. 수유동 옆에 미아동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미아동? 예, 그래서 그 옛날 미아리라고 불렸죠. 그 미아동이라고 있는데 그 미아동에 그 사시던 어느 보살님이 계셨답니다. 젊은 보살님이 계셨는데 뭐 과거 전생에 무슨 복을 많이 지었는지 굉장히 유복한 집안에 태어났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좋은 집안에 태어나는 것도 전생의 복이죠. 예,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뭐 건물주, 금수저 이러잖아요. 누가 넌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니 했더니 전 다 필요 없고 건물주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요. 뭐 그런 농담,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농담이죠. 예, 자 그런데 그런 뭐 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유복한 집안에 태어났고 또 전생에 복이 있었는지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전생에 바람을 많이 피면 이번 생에 화목하지 못한 가정을 만난다. 또 전생에 내 가정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이번 생에도 화목하고 마음에 맞는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 화목한 가정을 꾸리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남편도 만나고 착실한 아이도 낳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었대요. 근데 역시 전생에 복은 많이 지은 가운데에서도 전생에 어떤 업병이 있었는지 갑자기 입이 헐기 시작하더래요. 입안이 허는 병에 걸렸대요.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 뭐 항생제도 먹고 약도 먹고 병원에도 다녔겠죠. 그런데 점점 입안에 허는 병이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도저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됐대요. 너무 심해져가지고 온갖 병원을 다 다녀도 치료가 안 돼서 나중에 누가 뭐 한의학적으로 위장에 뭐 열이 차면 입안이 헌다. 위장이 나빠서 입안에 허는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비싼 보약도 먹고 침도 맞고 치료도 받았지만 역시 효과가 없었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지경까지 이르렀냐면 물도 마실 수가 없고 그 물을 말 때마다 막 온 입안에 다 헐어서 따끔따끔한 거야. 아예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됐대요. 혀를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가 됐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만 해도 힘들죠. 생각만 해도 괴롭습니다. 이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위급한 일이 생기면 역시 무엇에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종교에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이분이 평소에 절에 안 다니다가 급하니까 이제 집 근처에 있는 어디 절에 찾아가게 됩니다. 절에 갔는데 부처님한테 이제 기도를 올리려고 하는데 입이 너무 아파가지고 염불도 할 수가 없더래요. 우리가 자꾸 말을 하다 보면 혀가 움직이잖아요. 입안이 움직이니까 너무 입안이 쓰려가지고 염불도 못하고 절을 하려고 했더니 입안이 다 헐어가지고 너무나 이빨이 다 빠질 것처럼 막 통증이 느껴져서 절도 못했답니다. 이분은 어떻게 했냐? 그냥 법당 뒤에 앉아서 하염없이 부처님 얼굴을 쳐다봤대요. 하염없이 부처님 얼굴만을 쳐다보면서 부처님,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제발 제 병이 다 낫게 해주세요. 제 전생의 업보를 참회합니다. 제 입안의 병이 다 낫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속으로 빌면서 하염없이 부처님 얼굴만 쳐다봤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대요. 그 몇 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법당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서 누구 얼굴만 쳐다봤다. 부처님 얼굴만 쳐다봤어요. 나중에는 그 부처님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봤대요. 뚫어졌나 안 뚫어졌나 하도 자세히 봐가지고 하도 이렇게 부처님 얼굴만 보니까 그러니까 뚫어질 정도로 그냥 부처님 얼굴만 바라봤는데 그렇게 몇 개월 동안 기도를 했는데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중생들은 마음이 급해요. 그렇죠. 또 뭘 하면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해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유독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 그냥 몇 날 며칠 정도 하고 나서 효과 없으면 영험 없나 보다 하는데 그분은 그냥 아무런 효과가 없어도 그냥 몇 개월 동안 몇 날 며칠이 아니라 정말 몇 개월 동안을 하염없이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기도를 올렸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몇 개월 이상 몇 년을 한다는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꾸준히 해야지. 우리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몸으로 지은 업보, 입으로 지은 업보, 생각으로 지은 업보를 다 합치면 얼마나 그 업보들이 크고 많겠습니까? 그 내가 지었던 내 불행을 야기시키는 내 전생에 지었던 업보를 이번 생에 기도로 푸는데, 기도 깔짝 해놓고 효과가 있니 없니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불자의 태도가 아니다. 기도는 꾸준히 하고, 마치 적금을 준비하듯이. 무엇을 준비하듯이? 적금. 여러분, 적금 한 2달, 3달 부어놓고 은행 찾으러 가면 은행원이 뭐라고 하겠어요? 예? 고객님 장난쳐요?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으니까 적금을 붓는 마음으로, 적금 볼 때 우리가 막 3년, 5년, 10년 이렇게 붓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복 짓는 것도 3년, 5년, 10년을 붓는 마음으로 닦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몇 개월을 하염없이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도 이제 법당에 가가지고 또 뒤에 앉아서 부처님 얼굴만 하염없이 바라봤대요. 그리고 부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갑자기 부처님이 이렇게 자리에서 쓱 일어나더래요. 말이 돼? 부처님이 나무로 만든 이렇게 금치를 한 부처님이 자기를 이렇게 보더니 빙긋 웃으면서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더래요. 그러니까 이거 보살님도 놀래가지고 이렇게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부처님 앞에 보면 닭인물이 있잖아요. 부처님이 그 닭인물에 착잔에다가 손수 부으시더니 자기 앞으로 걸어오더래요. 뚜벅뚜벅 걸어오더래요. 이런 거 사진을 좀 찍어놔야 되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걸어오더니 그 닭인물에 담겨져 있던 그 찻잔을 주면서, 아이야, 이걸 마셔라. 그 마시려고 이렇게 딱 받았더니, 떨리는 손 딱 받았더니 그냥 삼키지 말고 입에 넣은 뒤에 입안에서 우물우물 하다가 한참 동안 우물우물 하다가 삼켜라 하고 자상하게 일러주더래요. 가글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찻잔에 있는 물을 부처님이 주신 걸 딱 입안에 넣고 입에다가 우물우물거리다가 딱 삼켰는데, 삼키고 나서 눈을 딱 떴더니 뭐였어요? 꿈이었어요. 그렇죠. 설마 실제로 나무로 만든 부처님이 벌떡 일어났겠어요? 그러니까 꿈이었던 거예요. 꿈인데 입안에 그 환한 그런 어떤 향기와 물을 마셨을 때 속이 시원한 느낌이 생생하더랍니다. 그때 자기도 모르게 마음으로 확신이 들었대요. 내 병이 낫겠구나. 마음에서 확신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난 뒤부터 점점 입안에 헐었던 그 상처가 점점 아물어지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완치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미아동에 사시던 이 불자님이, 이 보살님이 이걸 경험하고 나서, 기도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죠? 체험이 중요하다. 체험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체험하신 그 미아동의 보살님이 그 뒤로는 아주 독실한 불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주변에도 실제로 이와 같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러니까 한 번, 2번 기도한 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냥 뭐 1달, 2달 기도한 걸로 절대 스스로 충분했다 생각하지 말고, 기도는 내가 밥을 먹듯이, 여러분 하루에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속이 허하잖아요. 근데 밥은 먹을 줄 아는데 왜 기도를 꾸준히 할 줄은 모르는가? 무엇이 두꺼워서 그래요? 업장이 두꺼워서 그래요. 이렇게 다 아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바로 업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기도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에너지가 행복한 에너지로 바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아주 그런 감동스러운 기도가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그 6.25가 터지기 전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참 몇십 년 되는 거죠. 그 평생을 그 절에만 다니셨던 어느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이 노보살님께서 당신이 젊었을 때 경험하셨던 기도가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 노보살님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을 거예요. 워낙 연세가 많으셔서. 이분이 그 6.25 전에 31살이었을 때
지금으로 치면 완전 그 어린 나이 아가씨죠. 요새 31살이면 아가씨 아닙니까? 아가씨? 예, 표정이 좀 어색한데? 예? 찔리지 않아요? 예. 자, 31살이면 지금 완전 아가씨죠. 완전 젊은 나이인데 그 당시에 그 31살이었을 때 아이를 셋을 낳고 남편이 세상을 일찍 떠났답니다. 31살에.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어쩜 그렇게 잘 알아요? 청산과부라고 하죠. 맞아요. 과부죠. 31살에 과부면 그렇잖아요. 너무나 억울하죠. 또 옛날에는 재혼하는 것도 막 너무 막 부끄럽게 생각했잖아요. 그 부끄러울 일이 아닌데. 근데 이제 청산과부가 됐는데 하필이면 그 설상가상이라고 몸에 극심한 병고에 이제 시달리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심각했냐면 그날 늑막염이 생기고 복막염이 생기고 번져 나중에 폐결핵이 생겨버리고 그 당시에 늑막염, 복막염, 폐결핵 셋 중에 하나만 걸려도 죽을 목숨이라고 했대요. 합병증에 걸려버렸대요. 근데 집안이 빵빵했는지 근데 당시에 그 유명한 그 의사들을 모셔왔는데도 의사들 다 혀를 내두르면서 치료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님께서 31살에 아이들 셋을 남겨두고 내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구나. 시부모님, 자상하신 시부모님, 자기를 사랑해주는 친정 부모님, 다들 이제 부모님들 이 세상에 남겨두고 내가 또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구나.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답니다. 그 몸의 병고가 심해서 그냥 죽을 날만을 기다리면서 몸에 손끝 하나 까딱을 못했대요. 온몸에 그냥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통증이 심해가지고. 그런데 자기가 고모가 있었는데 이 고모가 상궁 출신이었대요. 상궁. 옛날에 상궁이라고 있잖아요. 예? 근데 성이 고씨였는지 고상궁이라고 불렀대요. 아니면 고모라서 고상궁이라고 했나? 고상궁이라고 별명 붙여진 자기 고모가 있었는데 아주 독실한 불자였대요. 옛날에는 그 상궁하고 왕실에서 그 왕족들이 불법을 열심히 믿었답니다. 특히 상궁들이. 그래서 조선시대 때 숭유 억불 속에서 불교가 이렇게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게 왕실에 있는 상궁들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후원을 많이 해줬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독실한 불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고상궁이라고 했던 이 고모님이 있었는데 하루는 조카를 찾아와서 죽어도 살아도 부처님께 의지해라. 너 이렇게 그냥 가버릴 거냐? 그러면 저기 애기들 셋은 어떡할 거고, 천하에 부모님을 남겨두고 네가 먼저 떠나면 천하에 이런 불효가 어딨냐? 그러니 부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같이 뭐 불교대학이나 불교 기초 입문반 같은 게 없어서 옛날에는 절에 다녀도 불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랐거든요. 절에 가면 그냥 등이나 달고 절에 가면 그냥 쌀이나 시주하고. 그러니까 이 보살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자기는 여태껏 어렸을 때부터 집안이 불자 집안이었지만 절에는 어른들만 가는 줄 알았대요. 절에는 어른들만 가는 줄 알았는데 자기 고모가 간곡하게 절에 가서 이제 네가 기도를 하고 절에 가서 네가 업장소멸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불교가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업장소멸하는 길이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딱 깨달았대요. 그때서야. 그래서 집안 식구들의 허락을 다 받고 아이들은 그 부모님이 잠시 맡아주기로 이제 약속을 다 한 뒤에 이제 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디로 갔냐면 저 옛날 서울 광나루에 영화사라는 절이 있는데 영화사 뒤에 뭐 영화 촬영하나 영화사 뒤에 대명암이라는 암자가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없대요. 6.25 때 폭격당했대요. 그래서 사라졌는데 그 당시 6.25 전이라서 대명암이라는 조그만 고즈넉한 암자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대명암에 들어갔대요. 대명암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몇 날 며칠은 이렇게 좀 누워 있었대요. 너무나 몸이 힘드니까 누워서 이렇게 연부를 하다가 몸이 점점 회복돼가지고 부처님한테 이제 매일 기도를 올렸답니다. 법당에서 몸 닿는 데까지 계속 기도를 올렸는데 희한한 게 절에 온 순간 너무나 몸과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마치 오랜 옛날 집에 온 것처럼.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답니다. 부처님 몸 닿는 데까지 절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 보살님이 자기 기억에
한 달 반 정도가 지났을 때였대요. 한 달 반 정도가 지났을 때 몸은 너무나 아프지만 마음은 너무나 편안했답니다. 그래서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니 너무나 행복하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어느 날 이제 잠을 들었는데 역시 잠에서 무엇을 꿨을까요? 꿈을 꿨겠죠. 무슨 기도의 패턴은 항상 꿈인가 봐요. 꿈을 꿨는데 하얀 옷을 입은 귀부인을 봤대요. 하얀 옷 하는 순간 딱 떠오르는 거 있죠. 우리가 백이관음이라고 해서 관세음보살은 하얀 옷을 입고 다니시거든요. 하얀 옷을 입은 귀부인을, 아주 귀한 귀부인을 만났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긴가민가 하더래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긴가민가한 그 귀부인이 이렇게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 손에 이렇게 풀 몇 개를 들고 있더래요. 약초같이 보이는 풀 몇 개를 들고 있더니 자기한테 다 풀을 주면서 아이야 걱정하지 말아라. 어서 이걸 먹어라 이러더래요. 꿈에서. 그리고 꿈에서 귀부인이 주니까 그걸 이렇게 딱 그 풀을 받는 꿈을 꾸면서 잠에서 딱 깼답니다. 근데 그렇게 몸이 편안하더래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 찾아오신 그 고모하고 그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엄마하고 고모가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면서 웬일이니 네가 관세음보살을 칭견했다. 네가 관세음보살을 칭견했다. 이제 네 병이 다 낫겠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뻐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런가? 자기는 불교에 대해서 모르니까 진짠가? 아니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관세음보살님이 꿈에 나타나 주셨을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꿈을 꾸고 나서 점점 몸이 호전되더니 의사조차 포기했던 그 병이 완벽하게 완치되는 경험을 31살에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31살에 대명하면서 경험하셨던 그 경험 덕분에 이 노보살님께서 평생을 독실한 불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고, 그리고 여자 혼자서 애들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신기한 게 혼자서 살아가면서 애들 키우면서 중간에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았대요. 어렵고 서럽고 힘든 일이 많았는데 신기한 게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항상 자기를 뒤에서 도와주는 느낌이 들었다고. 그래서 당신이 애들도 잘 키우고 마지막 이 날까지 당신이 항상 무언가의 도움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어떤 위험한 고비를 잘 넘기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라는 그런 감동스러운 기도 가피에 대한 실화를 어느 노보살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를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단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히 하고 오래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내 업보가 소멸되는 만큼 나에게 행복한 에너지가 창조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힘들고 괴로우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복을 많이 지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운명도 점점 더 아름답게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